여러분들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과거 이름이 이요셉이었습니다. 이요셉에서 이요섭으로, 그리고 이충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그런 점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딱히 못난 점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로 꿈의 사람답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성경 인물들 중에서 진짜 이 사람은 닮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한 명만 뽑는다라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삼손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밝혀도 너무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로가 참 순탄치 않은 그런 남성네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매우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 싫어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들, 요나 아시다시피 진짜 이렇게 변덕이 죽 끓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정말 안 닮고 싶은 사람, 내 자녀가 절대로 이렇게 크면 안 되겠다라고 교훈하고 싶은 사람 1위가 저는 이 요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요나 말씀은요, 다른 선지자 말씀과는 좀 특이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점이냐면, 다른 선지자 파트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신 그 명령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나서 말씀은 4장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요나라는 인물과 그리고 요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요나라는 인물, 오늘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요, 주전 793년에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통치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와 함께 전체적으로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라고 합니다. 이 아빠와 자기 자신 요나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이요, 포도나무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포도주 생산지로 엄청 유명한 가드 헤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요, 가드 헤벨이라는 고향 땅에서 정말 신나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쳐라 라는 게 큰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에루살렘에서도 북서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이 팔레스틴 서부의 항구 도시 요빠로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도망하다라는 저 동사가 또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 몰래 급하게 야반도주 했었을 때 그 도망하다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국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빠빠이 하고 지금 냅다 요빠로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우면서도 씁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행동하는 요나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오늘은요, 요나 전체 말씀과 특별히 이 은혜의 상관성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요나 말씀 안에서 참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풀리는 모든 일을 두고 은혜라고 단정 짓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요빠의 최종 목적지는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최종 목적지는 요빠일까요, 요빠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요빠
욥바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나는 다른 곳으로 더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곳이 뭡니까? 바로 다시스라는 곳이죠. 여러분, 현재 지구의 땅끝 마을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이 어딜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우수아이아라는 곳이 한국 땅에서 가장 멀다는 거예요. 여기가요, 비행기로만 경유를 2-3번 정도 해야 되고요, 최소 32시간은 가야 겨우 도착할 만한 엄청난 거리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욥바가 아니라 그 다시스라는 그 장소가 제가 말씀드렸던 우수아이아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만 가면 하나님 눈에 안 띄겠다, 제일 안전한 장소, 이래서 갔다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최대한 멀리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까? 아니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보면요, 활짝 열렸어요.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지금 요나가 욥바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요, 이미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이 딱 정박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요나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대로 술술 일이 잘 풀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죠. 자, 요나는요, 미심쩍었지만 이렇게 또 내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가시니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외치면서요, 정말로 비싼 배값을 아마 치렀을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가장 멀어진 그곳 다시스로 향하려고 했던 그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나아가는 이 모든 행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자, 정답은요, 요나가 제대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착각을 요나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 내 계획대로 정말로 순탄하게 쫙 이끌어지면 하나님 길을 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속도로 같은 길이 탁 열려질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100% 100점짜리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길들이 열려진다라는 것, 그 길은 어쩌면 심판의 길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 한번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기도 한번 하지 않았는데 우리 귀한 집이 다시 한 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 그 외에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복이 임하는 것, 그때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좋은 자매와 좋은 형제와 갑작스럽게 결혼하는 것, 또 정말로 공부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덜컥 시험에 합격해버리는 것, 이 모든 길들이 활짝 열려질 때 반드시 멈춰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나 내가 지금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대로가 활짝 열린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 영적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마음이 뭘까 생각하고 여쭤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장 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성경을 꼭 한번 펼쳐가지고 1장 4장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뭘 허락하시죠? 큰 바람과 폭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요나에게 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혀지는 것, 그것이 은혜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길을, 내 인생길을 통해서 활짝 열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 다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가 잠만 자다가 폭풍 맞이하고 다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선원들은 그 눈물을 머금고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죽게 되었죠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여러분, 요나가 죽지 않았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뭘까요? 은혜였어요. 그리고 단순히 한 생명을 거둬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큰 물고기 속에 넣어가지고 3일 동안이나 그 컴컴한 곳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나서에서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순종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자, 3장 1절에서 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요, 하나님은 뭔가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고 계세요. 야, 요나야, 니 이제 정신 좀 차리나? 그러면 다시 일나갔고 저 큰 니느웨 가가지고 내가 전할 말 다 외치라 라고 또 새롭게 사명을 주시죠. 이때 요나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 맞습니다. 정답. 순종했다고 3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께 맹매를 맞아야지 또 돌아오는 게 이게 죄인의 본성 아닐까 싶습니다. 요나는요, 은혜로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니느웨라는 큰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니느웨 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이다 보니까 둥글게 생겼겠죠. 그 둥근 둘레길을 다 걸으려면 얼마만큼 걸릴까요? 3일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며칠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까? 하루라고 합니다. 이거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예, 다시 한번 원고를 차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긴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둘레가 당시 니느웨 성 둘레가 95km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다 돌려면 하루로는 안 되는데 요나가 하루를 돌았다는 건 거예요. 3일 길 이상은 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득하게 전하고 심판을 막 선포해야 되는데 그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온전치 못한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나의 불충분한 그 순종에 따른 은혜라는 결과값이 나오고 있어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 성읍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 여러분 다 죽습니다. 40일 후에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성이 다 무너질 거예요 라고 외친 그 작은 외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곳곳에 있는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왕과 신분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부흥 사건은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평양 대부흥 사건 그 이상으로 대단한 사건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도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수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더래요.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 큰 전염병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 코로나와 같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변 나라 중에서 아라랏이라는 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다들 지쳐버렸던 거예요. 심신이 약해져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그 아수르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갑작스럽게 요나가 와서 40일 뒤에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회개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느꼈을까요? 충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회개의 대부흥 역사를 일으키신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요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 안에서도요, 우리 각각 개인에게 맡겨주신 은혜로운 사명을 불완전하지만 순종해 보려고 거룩한 발버둥 칠 때 이 교회에도, 이 가정에도, 우리 각 개인에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정말 작고 유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청종, 순종할 때 마구마구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벌써 끝입니다. 끝으로 오늘 요나서가 주는 교훈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기 전에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요나는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회개하고 무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과 생각은 어떠해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죠. 엄청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군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열받은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도 은혜의 단비가 지금 너무 필요하고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엄한 땅 니느웨 지역에서부터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시니 가슴이 답답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적인 아수르의 부흥의 전조 현상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괴롭고 견디기가 힘든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며 짜증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말했죠. 내 고국에 있었을 때 이 백성들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도 성내지 않으시고 함부로 분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이 워낙 많으셔서 하나님 이 아수르 백성들 다 용서하실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아수르의 심판, 이러고 있었던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하나님, 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발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저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죽여주이소,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4장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한 몇 레벨 정도로 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상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 정말 화가 너무 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한 번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상스럽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 니 딱 이리 와라. 지금 네가 분노할 자격이 있긴 하나, 순종은커녕 네 마음대로 계획대로 다 하려고 하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 너라는 요나라는 사람한테 내가 엄청난 선지자라는 자격을 부여했는데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성내는 거, 화내는 거, 그게 옳기나 하냐? 어디서 뭐 어째고 저째? 이놈의 선이 그냥 궁디는 막 확. 그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자고요? 배웁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나의 상황, 어쩌면 우리와도 같은 요나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납득될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요나는요, 최소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것을 알아들였어야 됐습니다. 인과 응보가 성경이 말하는 원리 같지만요, 그 원리 이상으로 작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정답은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몰랐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1 더하기 1이 3 아니야? 4 아니야? 뭐였지? 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영적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환자 요나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딱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그 처방전이 뭘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녹아 있죠. 심지어는 시청각 교육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넝쿨, 뜨거운 동풍, 벌레 등등의 요소를 다 투입시켜가지고요, 정말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정말 씩씩거리면서 자기 분을 숨기지 못하고 니느웨 성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느 지점쯤에서 초막 하나를 짓고 덜썩 주저앉아서 뭘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붕 대고 있는 그 수많은 니느웨 성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단디 삐졌습니다. 하나님 흥치 뿡! 오지 마요.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뭐라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없는 사람처럼 좀 여겨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앉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박넝쿨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요나가 정말 시원해서 정말로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말 있죠. 병 줬다, 약 줬다, 다시 병 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뜨거운 동풍을 갑자기 불어닥치게 해서, 또한 벌레를 계속 보내어서 박넝쿨도 제거하고 정말로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하나님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저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빨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또 성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게 찬양과 감사일까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일까요? 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나야, 네가 박넝쿨 이 일로 또 짜증과 불평과 불만을 내쏟아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이때 요나가 더 한술 떠서 이야기합니다. 말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로 화내는 것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도 쏟아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마한 은혜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나서에서 진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이 시간 한 가지 할 건데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 없이 니느웨 성을, 그 또한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을 진짜 구원하실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는 풀 하나를 뽑아서라도, 지나가고 있는 둘러다니는 돌 하나를 들어서라도 축복하시고 그 돌을 인하여서 수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단단히 착하게 빠져서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안 돌아간다, 내가 아니면 부서와 전도회가 되지 않는다, 내가 아니면 이 가정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한마디로 우리는 내 기준에서 은혜여야 그걸 은혜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교만함과 무지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기준에서 은혜면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무조건 이건 은혜 맞아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고집불통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집불통인 요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저에게 이렇게 이름 빗대어서 표현해 볼게요. 야, 충강아, 이거 너 없으면 진짜 안 된다, 네가 이거 해야 된다 라고 나를 지켜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말도 안 되게 존대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겠습니까? 벗겨놓으면 똑같은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밥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죄 많고 유약한 이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죄짓고 꼴통 중에 꼴통인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것, 너 아니면 일 절대로 할 사람이 없어 라고 대해주시는 것, 오직 너만 가능한다. 근데 그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선의의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수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요나 아니고서도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또 뽑아가지고 니느웨 성 가가지고 외치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때 은혜라는 것은 요나야, 요나 너 없이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진짜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치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살았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담이요, 하나님께 특명을 받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그것은 이미 창조하셨던 수많은 동물들의 뭘 지어라?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아니고서는 이름을 짓게 할 만한 어떤 존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코끼리, 니 제일 크니까 니 1등 해라 해가지고 코끼리 보고 사자라 하고 막 이렇게 이름 지었을 수도 있어요. 하와를 통해서 이름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담아 너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너 진짜 대단한 존재지 않아? 치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태여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시는 것,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날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은혜, 영생 주시고 끝까지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라고 외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또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사랑해. 그것을 두 글자로 저는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까지 추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도망가면 새벽 날개를 쳐서 어디라도 갈지라도 내가 그곳까지 너를 추격해서 갈 거야. 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에 우리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 나서, 이렇게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 대사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